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귀한 어머니 날. 우리가 설교를 어머님에 관한 게 조금 들어가는 그런 본문을 골랐습니다. 제목은 우리 절망 끝에서 피어나는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절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을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그릇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들의 헌신과 그 사랑을 기리는 어머니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든 공동체는 국가도 아니고 학교도 아닌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심정과 같은 존재로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어머니를 세우셨어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 어머니라는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낭만적인 자리도 아니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가부처럼 남편이 없이 홀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 어머니의 그 삶은 정말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쟁입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을까?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하나?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은 어머니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요, 어머니를 칭송하기 위한 그 설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모든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과 그 가뭄을 지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 시냇물마저 바짝 마른 그런 말라버린 막막한 순간을 우리가 맞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엘리야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있었냐면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부인이 누구죠? 그 유명한 이사벨입니다. 이세벨, 악녀로 유명한 이사벨이 부인이었어요. 그런 통치 아래에 있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두 왕들이 그 왕이 하나님 대신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번영을 약속했던 그 바울을 진 자기들이 섬겼던 신은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은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가뭄, 철저한 가뭄의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의 그 소망들도 이제 말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이라 보내지 않고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사르벳이라는 곳을 보냅니다. 그 사르벳은 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것을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를 엘리야를 가장 그 위험한 곳으로 보냈을까? 그리고 왜 하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마지막 가루 한 움큼만 가지고 있는 이름 없는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지금 세상은 다 이미 끝났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것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정말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과부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도 과부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독 이방 땅 사르밧의 한 여인을 지목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혈통이나 그런 자격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 우상들이 두글두글하는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에 사셨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며 살다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과부가 전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이 소리가 안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으십니까? 뭐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많이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그 바알 그 신들이 들은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파수로 맞춰서 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사르밧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 의지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예요. 그리고 그런 슬픔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요, 과부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계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또 여러분 또 하나의 영적인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가 아니라 저와 같이 여러분 같이 가장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놀랍죠? 이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멀리 피난 온 거거든요, 엘리야가. 근데 피난 와서 보니까 이방 여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아이러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실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보면 안 돼요. 누굴 봐야 됩니까? 우리를 쓰시는, 막대기 같은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가 그 물과 떡을 청했습니다. 여인의 대답은 처절했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한 조각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는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아멘. 이 가부 여인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가루 한 움큼뿐이로 한 끼 식사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죠? 우리도 때로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고 자신의 건강 상태도 텅 비어 있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보잘것없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어떤 모습이에요? 한 움큼의 가루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고 절망해요. 두려움은 여러분, 두려움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없다고 느껴질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은 우리를 하여금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핍만 바라보게 집중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에게 내일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내일을 뺏어가요. 오늘 말씀이 뭐래요? 먹고 죽으리라. 먹고 죽으리라 말은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이제 너는 끝이다. 너는 실패했다.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무슨 문제일까요?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엘리야가 가부를 만나서 첫 번째 어떤 말을 했을까요?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첫 마디가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은 가장 두려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이 한 움큼 가루를 보고 생명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움큼의 같은 여러분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요구가 이랬어요. 첫 번째 물을 달라 그랬어요. 거기 물이 없잖아요. 가뭄에 물이 한 방울 없는데 물 달라 그랬습니다. 그걸 시작해서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까지 요구합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너무 정말 가혹하고 염치가 없어 보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 후에 너의 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굶어 죽어가는 그 모자의 마지막 음식을 뭐라 그래요? 먼저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뭘 보기로 원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먼저의 원리입니다. 먼저 나를 위해 만들라. 이것은 엘리야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인의 믿음의 그릇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는 순간 결핍은 기적으로 바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런 모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결핍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최상의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먼저 주님께 먼저 내어 드렸더니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핍에서 풍요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또 한 명의 과부가 또 나옵니다. 어떤 과부가 나옵니까? 남편을 잃고 절망적인 결핍, 완전 결핍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과부가 나와요. 그 룻이 어머니 나오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먼저 신앙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모압 땅에 돌아가도 됩니다. 가라 그랬어요. 안 갔어요. 근데 자기는 이곳에 남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그 결핍에서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그죠?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결국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롯의 이름이 올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계산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뢰하는 거예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과부는 자기 빈통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을 믿지 않았어요. 뭘 믿었어요? 길을 믿었습니다. 어떤 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축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서 떡을 만들어요. 요만한 거 가지고 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손을 움직여서 행동할 때 여러분 기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냥 말씀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은 좋아요. 근데 순종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순종을 안 하면은 떡이 안 만들어집니다. 기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부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기도가 자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가루통이 바닥에 나서 소리 없이 울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의 인생 인내심이 바닥났다. 나의 경제가 바닥났다. 나의 건강이 바닥났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적은 그래서 가득 찼을 때가 아니라 바닥이 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빈통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런 가장 완벽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절망 끝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절망 끝에 항상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빈 그릇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라붓 가부가 아들에게 준 것은 그냥 마지막 한 조각의 떡이 아니에요. 무엇을 줬을까요? 떡만 준 게 아니고 시청과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 가부가 아들에게 이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는가를 보여주고 살아있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이나 무슨 권력이나 무슨 큰 거 학벌이나 이런 걸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녀의 평생에 가장 큰 재산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돈 주고요 재산 주고 애들 다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줘서 뭐 후회하지 마시고요. 후회할 게 아니에요. 안 준 게 더 나은 겁니다. 그들에게 평생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사르밧 가부의 집에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아멘. 그걸 봤을 때 그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침에 통 열었는데 가득 차 있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감탄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겁니다. 사르밧 여인이 그런 열 때마다 그것을 느꼈어요. 어제 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다시 채워지는 기적을 또 맛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일용한 양식처럼 매일매일 공급되어집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실 것입니다. 내일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현재 이 순간에 있는 거 감사하셔요. 내일 없어도 내일 또 채워주십니다. 연속적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억하실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의 기적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줍니다. 사르밧 가부는 자기 마지막 음식을 내어놓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통째, 자신 생명의 통째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떡으로 말하셨고요, 자신의 피를 음료로 주어서 그것을 받아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배부르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걸 영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그 순간만 배부른 게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빈통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절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우리 이 기적의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그 어머니날 우리 육신의 어머니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참된 안식을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이 엘리야의 이 스토리가 왜 필요한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 이겁니다. 누가 진짜 왕이며 누가 진짜 비를 주는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는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뭘 믿었습니까? 뭘 의지했습니까? 권력과 바알의 풍요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 광야 같은 땅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인생의 풍요는, 여러분, 인생의 풍요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풍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 이것을 맛보고 계십니까?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맛보기를 원합니다. 사르바 가버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은 결국 바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영적 승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앞으로 주님만 충분하다, 주님만을 신뢰하겠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나가시기를 우리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이 자리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